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새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세요? 예? What's your name?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내 이름을 얘기하고 또 상대방의 이름 What's your name? 물어볼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성명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름을 교환하는 행위. 그런데 간혹 우리들 살다 보면서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 갑자기 서로의 멱살을 붙잡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의 만남의 경우에서 일반적인 만남의 때에 우리는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고 내 이름을 알려주는 것으로 상호 관계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이름은 나를 알리는 가장 먼저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무언가의 이름을, 명칭을 뜻하는 그 단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오는 그 이름과 관련된 속담이나 수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편적인 말이죠. 그런데 독일의 속담 중에도 보면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 인생의 반이 성공한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대요.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 인생이 반이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예시들은 우리는 세상의 것들 통해서도 찾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세요.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대요.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 신구약 모두를 걸쳐서 이름에 대한 언급은 물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에 대한 설명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나의 때가 다하는 날, 그날까지,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손들의 기억 속에 남아져 불려지고 추모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기도 해요.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32장의 본문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의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타났던 현상으로만 보면 야곱이 야복나루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과 밤새워서 씨름을 했었고 결국에
결국에 그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사건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드러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더해서 찾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받았대요. 새로운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 주일의 아침,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 구약시대의 야곱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야복강 나루의 사건이 수많은 시간과 역사를 지나서 2023년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어떤 삶과 믿음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려오는 그 세상의 절망과 고통의 소식들 가운데에도, 또한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그리고 질병과 마음의 낙심으로 인해 점점 더 삭막해지고 각박해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그리고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걸어갈 그 주님의 길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이 21절로 23절의 말씀에는 야곱이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이제 혼자 그곳에 남아있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선 그 창세기의 내용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첫째 에서보다는 둘째 야곱을 훨씬 더 좋아했나 봐요.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였던 이삭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있던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옵니다. 그 장자의 명분만 빼앗아 올 뿐만 아니라 그 장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까지도 대신 뺏어서 받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화가 난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의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왜 이 장자의 축복, 단순히 어떤 의미라 요식행위로 볼 수도 있는 이것 때문에 뭐 형이 나를 진짜로 죽이려고 하고 그 먼 곳 밧단 아람까지 도망갔을까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 그가 형에게서 가로챈 그 장자의 축복이 뭐냐면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복을 전수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신령한 은혜이자 또한 온 가정을 통솔하는 사람이다라는 부친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장자의 축복이고 장자의 권위였습니다. 재산 상속받게 될 때도 동생이랑 나누고 이러는 게 없어요. 그냥 장자면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와 명예가 따라오던 그런 엄청난 특권을 에서에게서 빼앗아간 거예요. 도망갈 만하죠. 에서가 죽일 만하고.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그 20년간의 타향살이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고 고단합니다. 삼촌의 집으로 갔는데 그 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속고 속이는 그 긴장 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느 한 군데 마음 붙일 데가 없어요.
창세기 31장 40절을 살펴보면 야곱이 그 하란 땅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발견돼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대요. 삼촌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큰 재산을 가지고 다시금 자신의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연들 가운데 드디어 그 20년 동안 바라고 꿈꾸며 기다리던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배경적인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서두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야복나루가 바로 나의 고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눈앞에 있는 이 강만, 이 물만 넘어가면 나의 고향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그가 꿈에도 그리고 언제나 가고자 애썼던 그 가나안 땅은 자신이 장자의 직분을 뺏었던 형 에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지역이에요. 창세기 3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약속 가운데 그 여정 걸어갔을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 여정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자신을 죽이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형 에서가 있다는 사실 곧 떠올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을까. 감격하고 감사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앞서서 먼저 전령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라고 자기네 사자들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떠하냐면 형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지금 이 야복강 나루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애태우고 마음 졸이며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일이죠.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대요. 야곱이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수많은 선물들도 더 이상 나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정체절명의 순간이 지금 야곱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재산이 중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까? 내가 이제껏 자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재능이나 명예, 그 가치 있다는 것들이 이 상황에서 필요할까?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인생의 여정 걸어오시면서 그런 상황들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건강도 하고 있을 만큼 재산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우기도 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바로 이 같은 절망의 상황, 걱정과 낙심 가운데 야곱에게 허락되어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라요. 그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도, 우리의 염려 가운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이 야곱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살펴보니까 직접 찾아와 주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이뤄놓은 모든 재산 앞세우고 나의 아내들 그리고 자녀까지도 먼저 야복나루 그 건너게 한 야곱, 홀로 남아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런 그의 곁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야곱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요청이나 요구의 결과로 또는 그의 바램이나 기대로 인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리고 직접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셨어요. 너무나도 힘들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어떨 때는 하나님 찾을 수도 없을 때 있잖아요. 야곱도 이 상황이 그런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그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들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 그를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죄인이었지만, 온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은혜와 뜻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셔요. 죄에 찌들어 희망이 없고 육신의 정욕과 악을 행하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우리들을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자격도 없고 면목도 없어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손잡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기에 오늘 이 자리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삶의 분주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비록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은혜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요청을,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24절과 25절의 말씀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밤새워서 씨름을 해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약하시다. 밤새워 씨름한다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로 씨름을 하시는데 또 이거를 바로 이기지도 못하고 밤새워 씨름을 하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그게 진짜였어요. 하나님이 약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대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약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까? 정말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약함이 어떤 종류의 약함인지, 어떤 의미와 어떤 이유에서 그를 이기지 못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나라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끔
나라랑 쇼핑몰이나 마트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세상 쓸데없는 거를 사달라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 정말 이거는 뭐 이성, 뭐 지식, 지혜 이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아니 어떻게 이걸 만든 사람까지도 제가 원망하게 될 정도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서 파냐라는 거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달라는 애가 있으니까 만드나 봐. 그죠? 처음에 안 된다 그러죠. 야, 나라야, 너 이거 집에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좋은데 왜 이걸 사달라고 그래? 너 이거 쓸데없는 거야. 그런데 잘 알고 계시죠? 나라가 그 쇼핑몰을 나올 때 그 친구 손에는 그것이 들려 있습니다. 세상 쓸데없는 것이. 제가 진 거죠.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돈을 바닥에 버리는 거여도 그 사랑하는 자녀의 요구 앞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미의 아비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사랑하는 자녀의 요청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필사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조르면 못 이뤄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기도 응답의 이유가 있음을, 그 안에 사랑하는 자녀의 요청을 끝끝내 거절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임을 다시금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패배를 당했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이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끝까지 둘러 찍으시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에서 그 요청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 역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 지나온 모든 삶의 모습 돌아볼 때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심심치 않게, 아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와 은혜인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얼마나 또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그 쓸데없는 거 갖고 나가서 다음날 또 다른 쓸데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기억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서 야곱은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어요. 본문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졌던 새로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두에 잠시 나누었지만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나 사람의 호칭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또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인물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 인물이 가진 성격과 속성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하나님 그에게 허락해 주신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뒤에 있는 사람이다, 발꿈치를 잡다, 그리고 속여 넘기다라는 부정적인 이름, 그것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 너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는 뒤에 있는 사람이었고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가 걸어갈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동행하시며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금 야곱에게 해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껏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 그 가지고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속이는 자로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를 속였고 또한 외삼촌 라반을 속이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목표와 지향점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가 가진 재산, 가족들 모두를 먼저 야복강을 넘게 하고 자기 혼자 이 나룻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일이 뭐냔 말이에요. 형 에서에게 줄 선물 그렇게 많이 챙겨왔어도 먼저 전령을 보내기도 하고 혹시나 모를 피해를 대비해서 온 재산과 가족을 나누어서도 또 출발시켰어요. 한꺼번에 모아서 가다가 습격당해서 끝나면 바로 끝나버리잖아요. 나눠서 가족과 재산을 가게 했다는 것은 첫 번째 가족, 첫 번째 재산이 침략을 당하면 그 뒤에 사람들은 도망가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었고 그만큼 두려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찾아와 안아주셨던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의 새로운 이름으로 주님의 약속 다시금 확인하고 확증하게 하시고 새로운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형 야곱 에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감격적인 형제의 상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형이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나를 해칠 줄 알았는데 그런 형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우는 모습, 이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라는 이름,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껏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하시며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죄와 어떤 허물들이 있는지 알기 원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 그래서 확신하는 것은 어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이름 가지고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는 이름, 새로운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그날까지 그 이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사람이 바로 나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은 확실해요. 사람이 이름값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들 살면서 참 기분 나쁘고 비참한 마음이 드는 비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너 정말 이름값도 못한다 라는 비난이에요. 마음 아픈 고백이지만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목사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이름값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슨 교회가 저래, 무슨 목사가 저래, 무슨 성도가 저래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세상에 살기에 세속적으로 세상의 욕심을 쫓은 것 어쩌면 당연한 거라는 사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져 있어도 교회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은 악하다 하지만 목사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성도는 나보다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름값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최소한 그들에게도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뭔가 달라야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면 세상의 다른 만남들과 뭔가 다른 것이 좀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가운데 그들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에 대한 기대가 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그 이름에 대한 가치가 그리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전히 우리 삶에 수백 가지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들 내가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이전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였던 형 에서가 반가움과 감격의 존재로 바뀌는 역사, 그것을 경험했던 야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 두려움과 고민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해결받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인생의 최대 위기 가운데 비로소 경험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구별해 주신 이 주님의 날, 우리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직접 찾아와 주시는 은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은혜, 그리고 또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삶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새 이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삶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이름값 제대로 하면서 살아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신 주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요청을 응답하여 주시며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 전해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남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들 걸어갈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귀한 은혜와 감사가 날마다 기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꿈꾸며 바라고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길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받은 성도의 이름값하며 살아가려는 그 결단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